的敬拜，一切都能够顺利进行。感谢主，让我们能引领我们的脚步在他的面前。求主今天晚上也能够圣灵能够引导我们今天晚上一切的敬拜，也求主能够打开我们的心扉，敞开我们的心灵，在他面前敬拜的时候，求主能够他的灵能够降临在我们身上，让我们能够完全把自己交托于他。求主能够悦纳今天晚上我们这样的敬拜，也求主能够聆听我们一切的祷告，保守今天敬拜从头到结束都在主的圣灵的运行当中。求主能够完全的掌管今天的敬拜，我们一起来献上我们的祷告，我们一起来寻求主，呼求主，主啊，主啊，我感谢你，赞美你，也感谢你让我们在你的面前献上这样的敬拜。求主你的灵能够在我们当中彰显，求主你的圣灵能够掌管我们，求主你的圣灵能够掌管我们。我
让我们带着喜乐的心，我们一起来唱一首天上的歌。生命的河。
谁能带给我
在天上我还能有谁？除你以外，在地上我别无眷恋。除你以外，有谁能擦干我眼泪？除你以外，有谁能带给我安慰？阿门。让我们能专注我们的心，我们的灵，定睛在我们的主耶稣面前，单单仰望耶稣的十字架，深深的去向耶稣告白，我们是真的爱他，而且是要深深的爱他。求主能够赐给我们渴慕的灵去爱他。我生命中最渴望的一件事，切慕你，单单寻求你，用我全心全意，用我全力爱你，敬拜你，让你荣耀充满全地。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본문 말씀을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오늘은 바로 그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냥 봉독은 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달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맞이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겠죠. 기념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그 기쁨으로 인한 그 한 주간의 그 기다림이 대림절이죠. 이제 여기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나셨죠. 참으로 짐승의 먹잇감으로 가축의 먹잇감으로 말구 위에 나섰습니다. 그 시대 그 어떤 곳에도 받아두지 않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왕궁에서 나셨던 왕실에서 나셨던 귀족의 가정에서 나셨다면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 못 미칠 곳이 너무 많았을 텐데 가장 천한 곳으로 태어나시고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무도 상관없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앞서서 잠깐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장에 예수님 앞에 나섰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고 잡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했고 그런 그들에 대해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길로 온 사마리아에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준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한 유대인으로 바라봤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선지자라 생각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를 이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면서 마을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서 이 여인이 깨졌는가 하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충격을 맞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 남편을 5이나 뒀지만 현재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고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찾아 들으면서 자기 갈증을 좀 해결하고 싶고 항아리를 이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 곳을 쫓아다니지만 결코 그 심령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소속이에요. 종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섯이라는 남편으로 표현했지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다 쫓아다니고 훌륭하다는 목사님을 다 말씀을 쫓아서 듣지만 그때는 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는 것 같고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된 것처럼
그런 어떤 은혜는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또 여전히 역시 그 메마름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허전함은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좀 한번 배워보고 싶고 듣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나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만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역시 여전히 그 메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예전에 함께 사역을 했고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사역은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해서 목회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계속해서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기웃동, 저기에 한번 들려보고, 저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받아보고, 그때는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설교는 해야 되겠고 목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그분의 하나님을,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가져다가 날라서 먹이기는 하는데 그 양식은 어디까지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목회 어느 정도 열매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쫓아다니고 있고 해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당신은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우물가에 찾아 나선 물길로 온 여인과 같다. 쫓아다니고 찾아다니지만 여전히 역시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봤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전도사의 사역 때 금요 집회라든가 몇십 명 앉혀놓고 또 몇백 명 앉혀놓고 성령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성경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서 다 보내고 나서 홀로 기진맥진한 상태죠. 집회 끝났으니까 상담해서 보내고 기도해서 보내고 또 더 나아가 마지막까지 인사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홀로 방으로 들어왔을 때에 제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뭔가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내고 나서 혼자서 이제 바닷가를 거닙니다. 바닷가를 1시간 정도 그냥 하염없이 걷다가 다시 돌아와야 잠이 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사역은 하되 역사는 있으되 은사도 나타나되 내 마음 깊은 데는 그 마음의 어떤 채워짐이 역시나 계속해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거쳤었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듯이 그런 사건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는요, 다시는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요, 어디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요즘 유튜브 얼마나 넘쳐나는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 설교하시고 간증하시고 집회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찾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가운데서 누구의 하나님은 됐습니다. 누군가 간증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기까지는 왠지 그렇게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만이에요. 듣고 나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생하는 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처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그 은혜가 오기까지는요,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계속 헤매고 물길로 다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변의 목사들도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뺏겨서 모방해서
흉내내서 스스로 이 묵상에서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정말 연구하더라도 훌륭한 어떤 설교집은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람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것을 가져다가 이제 모방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약간 믹스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죠. 저도 초창기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길을 그 제자들 12제자를 걷는 그 뒤에 저도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청도에서 살갈 때. 그 이후로는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서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내가 물을 주는 것 같죠. 당신은 내가 준 물로 지금 목마름을 죽이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그 관계의 이름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나다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준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간증해봐. 네가 만나는 하나님 한번 간증해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간증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적같이 참으로 힘든 과정에서 물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우리 자식들을 서울대 보내주셨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더니 우리 남편 죽을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들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항아리를 이고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간증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이 남편 저 남편 만나서 살아왔는데 결론은 어떻더냐? 행복했어? 네 경험 한번 얘기해봐. 네 간증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대부분이 나온다는 간증이 지금 그런 간증일걸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위로하심에 대한.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간증 안 그렇습니다. 사역에 대한 간증, 어떻게 사역을 성공했느냐의 간증, 어떻게 목표를 잘 이루느냐의 간증, 어떻게 성전 건축했느냐의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간증도 아닙니다. 그 항아리는요 버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죠. 그 말씀에서 꼬꾸라지면서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다가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의 어떤 수치심 때문에, 가족 신화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그의 처지가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이 메시아 만났다. 나 만났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것은 그의 그 만남에 대한 그 전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네가 필요 없어. 우리는 직접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게 생명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도 더는 쫓아다니지 마시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기다 귀를 열었다 저기 귀를 열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령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장 한 장 흘려서 7장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그 마지막 날이 모든 무리들 모였을 때 높이 올라가서 가지고 던진 말씀이 뭔가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다. 여러분들의 뱃속에, 여러분 심령 깊은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 충만함이라는 뜻이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는 충만함이라는 의미인데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요 사는 영이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기 전에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물 세례. 예수님도 그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장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게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41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다른 것이 있다. 뭐죠? 오직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이런 종교적인 형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제는 너희들은 할례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구약적인 표징을 신약에 와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보이는 어떤 구별됨에 있어서가 다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권세를 받아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게 1장 내용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됐으니까 10일째쯤 됐습니다. 10일. 50일째 되는 날에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보내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의 10일째 되는 시간에 이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호령이 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했을 때에 사람의 어떤 그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록하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불러오는지, 동에서 오는 건지, 서에서 오는 건지.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람은 강하게 임하실 때는 파괴적이 있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서 마치 불의같이 갈라지는 그 불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같이 임하는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열매가 성령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는요 그냥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분명한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체험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 같다고 불 같다고 하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불은 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게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런 거 있죠. 여기에 진짜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보이게 역사도 했고 보이지 않게 느끼기도 했던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이때 이전만 해도 뭘 구했는가 하면 회복을 구했습니다.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을 구했던 것은 복음 서신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름대로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역사와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따라다니면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다윗 왕국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면 그들의 그 탄압과 그들의 정말로 이런 어떤 치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 이제 장군으로 아니면 나라를 건국하는 영웅으로 우리가 출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 그냥 싸우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쫓아다니면서 한쪽 구석에는 항상 그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완전히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나라 회복을 해달라고.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죄사함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 텐데 여전히 역시 그들이 그 마음에 내면에 기대했던 것은 나라 회복이었었어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찌 했었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죠. 다 도망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과 별의별 것 다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교회 문 닫으면 신앙도 다 문 닫대요. 요즘은 믿음도 방학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기억이 나서 장춘에 있을 때 신학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가 핍박이 있어가지고 잠시 흩어져야 됐었어요. 겨울철이었는데 그때 그 중에 신학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참 20년 지났는데 참 재밌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방학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믿음도 방학이 있어요. 이제 방학에서 집에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이제서 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상이고 목사님이 영웅이고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소천한다든가 그 목사님이 은퇴한다든가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난다 그러면요 많은 무리들이 막 좌충우충하면서 치우치는 또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 닫았다고 예수님도 문 닫으셨나요? 구원도 문 닫았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요, 어떻게 보면 목사 중심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이요, 어떻게 보면 총회 중심이요. 어떤 목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와서 총회의 그 어떤 그 규칙, 총회를 선전하고 교리를 자랑하고 또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주의, 칼빈주의, 위슬리주의, 알미니언주의 막 이렇게 사람의 중심으로 교리의 중심으로 총회를 선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마치 예수님의 그 시대의 복음 서신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웅장하십니까? 이게 46년 만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러라. 내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하니까 다 시험 돌리죠.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짓는단 말이냐. 저 성전 얼마나 멋있는 성전 오래 지었는데 어떻게 진짜 허물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표적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도 많았고 이해되는 것 같지만 또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표적과 기적 때문에 따르게 되고 또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앙 상태를 정의를 하시는데 너희들 나를 왜 따르느냐? 배부른 까닭에 따른다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인가요? 그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에 따릅니다. 기적 보고 따르고 표적 보고 따르고 유익이 있어 따르고 출세하려고 따르고 성공하려고 따르고 너무 많은 이런 따름 때문에 결코는 이것으로 신앙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 서신에서 예수님이 있을 동안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죠? 다 도망치죠. 핍박이 오면 다 도망칩니다. 고난이 오면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시작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책에 기록은 됐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요 초등학생 아주 정말 어린 믿음 상태로 보셔도 되고 아직도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서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간증할 때 다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 간증 집회 같은 거 한국에도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간증 얘기를 하고 사역 얘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고난 얘기를 하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인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요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됐지만 아직 그들에게서는 나 개인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서신에서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요 이건 획기적입니다. 우리도 그 날이 와야 됩니다. 이것을 요즘 제가 아는 AD와 BC가 갈라진다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BC와 AD가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듯이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시기 후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군가의 그 훌륭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내 심중에 오셔서 그것이 성령의 세례와 함께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제 겉으로는 은사,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전히 씨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인생에게는요, 그때부터는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더는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쫓아다니는 그 우물가 여인처럼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닐 이유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해요. 아멘. 네.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길은요, 내가 증인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때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뭐 이런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또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을 실컷 잘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니까 또 도망치고 수없이도 우리는 배신하고 도망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잘 믿다가 또 어느 날은 가면 또 원상복귀 하듯이 내 모양 내 모습을 보게 되어서 또 참 이게 안타깝고 그런 반복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도저히 이러다가 저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믿는 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잘 되면 할랄라 웃게 되어지고 제가 좀 사투리도 쓸게요. 안 되면 또 막 얼굴이 안색에다가 막 안 좋고 더 겉으로는 또 혈정적으로 믿지만 내면으로는 또 썩보이고 참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코는 수십 년 믿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요 신앙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식어질까? 점점 주님을 멀리할까? 점점 메말라질까? 첫사랑이 왜 식어질까? 왜 미지근할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 서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들은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즉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면서 이 골고다 그리고 골짜기를 거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맴돌고 있으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자리까지만 있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든, 물론 애굽에 있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갔죠.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 믿음의 여정은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만드는 생명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적과 표적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럴 때 평생한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들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센터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소문에 남편 없이 어디서 바람나가지고 사생자라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러고 내지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요. 이단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우리 얼굴을 녹칠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사역해,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세요.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얼굴 찍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 정작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린다고 날마다 사모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가시니까 문전박대에 당하잖아요. 요즘 교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수 없이, 이게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하늘 수 없이 물러가다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잔치벌레 놓지 않아요. 거기 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잖아요. 병자들, 환자들, 창기, 기생,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도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잔치가 너무 벌려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머물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머리 둘 곳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보이는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4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가운데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바람같이 어디서 불러와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 강력한 그 불세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 육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헌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모습들을 사실 2절 3절을 사람의 언어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이 그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4절입니다.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일까? 술 취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이 뭘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을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락날락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성령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안 남았어요. 누구도. 몇몇 여인들은 남았죠. 몇몇 여인들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와 열매는 일단은 드러난 표현이 다른 언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방언인가, 그 은사를 말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는 그 방언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어여튼 중요한 건 뭔가는 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기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말을 디아스포라, 정말 전국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쫓아와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찾아온 모든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들리는데, 그 언어가 들리는데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리더라.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기 나라 언어로.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부부도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의견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어떤 학문적인 거나 이런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완전 다른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도 하루 이틀 살고 10년 살아도 때로는 이게 잘 맞지가 않고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하여튼 안 좋다는 건 다 1위예요. 한국이, 이 작은 나라가 진짜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에요. 막 그런 얘기, 그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 제일 많다는 나라가, 믿는 자가 제일 많다는 나라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1위가 참 신기하죠. 이거 너무 안타깝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 아시다시피 악령도 충만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악력도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아멘? 어여튼 다른 언어. 그래서 제가 시계가 눈에 퍽 들어와서 시간을 얼마 안 남았구나. 저는 사실 설교 시작이 됐던 본론이에요. 본론을 들어가는 입장인데,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무리들이 모여서 시날 땅에 모여가지고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은 뭐를 기억해야 돼요? 반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되죠. 잊어서는 안 되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듯이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그 방주 안에서 정말로 기적같이 노아의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시날 땅에 모여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 그리고 우리 이름을 지명해 내자. 그리고 그 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자. 우리 하나님께 도달하자.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정말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이런 각오를 출세해보자. 성공해보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출세하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업 좀 잘 되보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그거는 누구의 영광이죠? 자기 영광이죠. 구원은 참 좋아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탑을 쌓았을 때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명목은 너무 좋아요. 명분도 너무 좋아요. 구호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정욕에서, 본성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싹 쓸어버렸는데, 이제 방주에서 구원을 내서서 그들이 이제 구원만 찬양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들이 또 세월이 흘러가니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이들의 구음이 하나같이 되어져서 얼마나 연합도 잘하고 단합도 잘하고 이거 진짜 악을 저지른 데는,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인데 예수님 죽인 데는 어떻게 됐죠? 친구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빌라도와 헤롯은 안 맞거든요. 정치적으로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삼일체예요. 여튼 바벨탑의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려와 보시니까 그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예수님 저주를 하셨죠. 심판하셨죠. 그때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라면 저거 가져오고, 이거 하자면 저거 하고, 도저히 소통과 대화가 안 되니까 각자 언어가 되는 사람들까지,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다 흩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사실 저주받아서, 여러분 같이 살지만 통하는 것 같지만 삼는 거지. 네? 자식도 나하고 안 통해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이기적인지라, 자기중심적인지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서 길들여져서 어떻게 보면 교양과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선은 잃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관건적인 시각에는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집안에서 살지만 각자 다른 생각, 각자 다른 언어, 각자 다른 가치관, 각자 다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사람이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언어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성령께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배운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들은요 완전히 천민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들에게 혀가 풀리면서 그들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언어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언어의 그 권세를 아시죠? 말의 권세를 알죠? 혀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인간의 전체가 혀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 아시죠? 혀가 풀리면서 언어의 축복이 담겨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언어가, 이 제자들을 말미암아 준 언어가 저주받은 언어가 아닙니다. 내 뜻만을 위해서 전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나누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권세를 사람을 묶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이 언어는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의 징조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함의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각국에서. 그냥 관심 없는 사람 아니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그들의 말을 하는데 자기들도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원래 자기에게 속했던 언어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신 언어입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하는 언어는 누구 크냐를 위해서 싸우고, 누가 잘하는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진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부했었더니 예수님 산상수훈에 베나산상에 있을 때 제자들이 내려가서 하는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또 누구 크냐 싸우다 보니까, 네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무리들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놀라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이 원래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었나? 저 사람이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었나?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었나? 저 사람은 그런 어떤 무리들이 참을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3,000명, 5,000명 회개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우리 언어가 자유롭게 우리 언어가 풀리게 되는 그 저주에서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는 우리 언어에는 참으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들이든지 어린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상관없이 그 경건한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그 증거되는 그 언어가 그 말이 살리는 말이요 일어나게 하는 말이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자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찾아다니는 어떤 신앙생활 남의 것을 통해서 듣고 나서 배우는 신앙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나는 것. 물세례의 뜻이 뭐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물속에서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침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도 영적으로 내 혼이 내 육의 생명이 죽어지고 이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죽게 되어지고 나의 본성이 처리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히게 되는 그 사건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세례와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도 보시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내 자존심을 내세울 건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종아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기에는 이면체면 자존심이 어떻게 돼야 되죠? 처리돼야 되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그 현실을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저는 좀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 그거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것은 제가 믿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해요. AB형이에요. 제가 AB형. A형일 때 있고 B형일 때 있어요. 제가 성격상.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심각할 정도로 AB형입니다. 근데 그래도 참 20년 넘게 거의 23년 예수님 믿으니까 약간의 사과가 졌나 봐요. 조금이라도. 말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사 아니었으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성격이 그랬었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감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제 자신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성격이 좀 그래요. 욱하는 성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되게 좁아요. 설교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비행기가 되게 좁잖아요. 제주 가는 비행기는 널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셋이 앉았는데 제 맨 끝에 앉았는데 내 옆에 남자분이 앉았어요. 덩치도 크시고. 그런데 제 자리까지 팔을 푹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팔볼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그쪽 앞에다 놨더니 이분이 기분 나쁘신지 계속 톡 치고 그 다음 뭘 가지면서도 톡 치고 계속 앉아서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괴롭히는 거야. 처음에 욱하고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자리에 앉고 아저씨는 아저씨 자리에 앉으면 되지 내 자리가 침범하면 거기 나를 팍팍 치니까 일부러 옆에 딸이 있는데도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순간에 제가 그렇지
이게 성격대로 혈기대로 한마디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시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말씀 적용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가.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야, 막 이렇게. 참 신기한. 은혜 받고 가는 길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주로 돌아다니 은혜를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를 이렇게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괴롭히는 십자가 지는 사건이에요. 저에게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제 혈기상 그게 참, 전 항상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거든. 옛날에 차를 운전해보면 항상 바른 소리 잘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참고 주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60년 안 삽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참 그 마무리가 집회하고 돌아가는 길과 마무리가 그래도 아름답게 가게 되어진 그 사건이 있었어요.